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가 충만한 가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효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또한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본받아 어버이를 섬기는 가정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망각한 채 방탕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낮아지게 하시옵고, 무엇보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 하나님 아버지, 반석 위에서 오신 운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진리의 등불,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등불이 되는 운학교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지역을 위하여, 어둡고 소외된 곳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운학교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오며, 빈자리에 주의 믿음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고, 운학교의 주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사 저희 양들의 양식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교만이 사라지게 하시며 갈급한 심령이 채워지는 복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택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오며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오며 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와 반주자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귀한 보혈의 피로 완수하사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시간 참석해야 할 줄 알면서 참석지 못한 주의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순서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페이지로 구약성경 818페이지 또 819페이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함께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을 잃은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찾아와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게 하심과 또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 걷게 하시는 행함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으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꼴을 먹으며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지 아니하여도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우리가 은혜와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떡을 떼려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사람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귀한 말씀만이 역사하는 복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건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프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건강하기를 우리 마음은 원하지만 또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네 삶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어린이 날도 있었고 또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요. 저는 마음이 참 어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주였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땅의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수고하시는 아버지들의 그 수고가 느껴지기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고 또 한 주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며 말씀을 되뇌이는 가운데 잠시 저녁에 나가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 뒤에는 저희 첫째 아이만한 그 꼬마 아이가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는데 아버지가 약주를 한잔 하셨습니다. 약주를 한잔 하시고 세상살이에 찌든 힘든 모습을 하고 자녀에게 선물을 한 채 아버지는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아이는 한 5발자국 떨어진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지도 않았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아버지의 그 그림자에 그저 아버지의 뒤를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 그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 정성, 그걸로 족하다. 비록 아버지의 모습이
남들의 아버지의 모습과 다르고 또 내 아버지의 모습이 잠시는 비틀거릴지 몰라도 그 아버지의 그늘에 내가 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하다라는 그 모습이 느껴지는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서 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분 좋게 식사하고 걸으러 나갔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보니 한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떠나고 없지만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이와 같이 평안함을 느끼고 내가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이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아버지 전을 걷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제 모습을 보니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은 나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또 나에게 여러 가지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눈물이 났었다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니 어떻게 복잡한 그 마음을 다 정리할 수 없어서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받은 은혜를 혼자만 또 넘어가자니 또 그러하여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던 저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어제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물놀이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물가로 밀어내고 겨우 아이를 살리기는 하였는데 아버지는 끝내 이제 그 물가에서 나오지 못해서 유명을 달리하였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네 사랑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러한 안타까우면서도 가슴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는 기사였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또한 지금 내 곁에 계시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감사의 이상으로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담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베푸신 어버이를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나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이 묵상되고 많이 암송되는 귀한 찬송의 시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다 보면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6절의 말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많이 설교가 될 만큼의 참 귀하고 폭넓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단순히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관점에서만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민족, 그 민족을 바라보는 이 지도자인 왕, 그러한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목자와 양의 관계의 그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의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우리 영성에 관계하여서 이 말씀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큰 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된 관점은 우리에게 얻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다 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개인의 감정, 개인의 기분을 떠나서 민족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기초해서 시편을 이렇게 기록해서 내려갑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사 이곳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제 기록합니다.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들의 그 광야에서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여 창세기부터 시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이스라엘의 유구한 역사를 이와 같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왕된 입장에서, 지도자된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큰 시각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대한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목자입니다. 여기서 고백하는 광야는 결코 비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과거에 경험했던 삶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한 이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그 단벌의 그 외벌 신사들이 의복이 상하지 않았고 또한 신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굶주리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40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구한 그 역사를 통틀어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마디로 고백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단순히 출애굽에서 이 여정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신명기가 기록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속이 변치 않았고 또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귀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의 경험들을 이와 같이 대표로 고백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큰 계획과 뜻이 있었기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였던 겁니다.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또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라는 것이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장 6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그냥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지고 음습한 그리고 피폐해져 있는 이 땅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셨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이었느냐? 눈에 보이는 목자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지팡이로 구름 기둥을 보여주셨고 대적들을 다스리시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출애굽기 19장 21절로 22절에 우리 교회의 말씀인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이 지팡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광야에서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상을 차려주셨고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차고 또 채워주셨습니다. 부족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이제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된 자의 고백입니다.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와 고백의 찬양이 출애굽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목자와 양의 그 관점에서 또 해석을 해보면, 아침이 되면 양들은 무리지어 나와서 꼴을 먹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활동하기 전에 식사를 하는 것처럼 양들도 하루를 준비하면서 꼴을 먹고 물을 마시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와 같이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쉬었던 이 양들이 점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그늘진 곳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먹이를 찾아 움직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보면 이 아침이 되었을 때 아침 이슬에 그 척박한 땅에도 푸릇푸릇한 작은 새싹과 같은 이 식물들이 자라나기도 하지만, 한낮이 되면 그 떼약볕에 뜨거운 열기에 그 잠시 싹을 틔웠던 식물들이 자취를 감추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른 아침에 꼴과 물을 마시던 그 양들도 이제는 자리를 옮겨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양들은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뜨거운 태양에 말라 죽거나, 아니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게을러지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에 그 사나운 이리떼로부터 공격을 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이동해야 됩니다. 양들의 입장에서는 두렵기도 하고 가기 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지만 준비해 놓은 그 목자의 계획대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피하여 수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다 보내고 우리로 돌아오는 그 양떼의 모습들입니다. 양들은 모릅니다. 나밖에 모르지만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수가 맞는지 헤아립니다. 아픈 양은 없는지, 탈이 나고 병든 양은 없는지 헤아립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고, 또한 밤에 휴식을 준비하는 것이 이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이고,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과거 그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이 얼마나 무능한 짐승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만나면 목자가 훌륭해야 했을 때 양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양이 살찔 수 있고, 양이 건강할 수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세상의 축복, 세상의 많은 것을 누렸다 말할 수 있는 그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나 그가 왕이었을 때에나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피할 때에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한 것을 그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이와 같이 기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도의 그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사람이 어릴 때에는 아무런 근심과 염려 없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품 안에서 마음껏 지냅니다. 엄마라고 외쳐 부르면 엄마가 다가와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아빠라고 부르면 아빠가 그 모든 것을 또 해결해 줍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에는 내 곁에 있는 부모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이제 조금씩 장성하고 조금씩 성장하면 내 스스로 해결하고 결단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4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게 다가오는 역경, 내게 다가오는 파도도 참 많습니다. 이러한 시험과 핍박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어서 곁길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나를 막으시사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나는 깨닫지 못했던 그 위험과 고비를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되돌아보니 내가 받은 은혜가 참 내게 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지만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가?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있을까?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내 원수와 대적들이 나를 삼키려 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곧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저녁이 찾아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젊고 어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지만 이제는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인생의 황혼을 맞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내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전을 소망하며 내가 영원히 거할 곳,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일생은 아주 간단히 말하여서 어려서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 뛰어놀지만 인생의 성장기를 겪으며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성도의 일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물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너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냐? 너 무엇 때문에 교회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냐? 딱히 대답할 준비되어 있는 대답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또 교회 가면 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아 진짜? 그럼 나도 교회 가야겠다. 그렇게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부정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찾아왔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교회 다녀보니까 별로 변하는 게 없더라. 바뀌는 게 없더라.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밖에 대답 못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또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의심의 대답을 또 이어옵니다. 진짜 맞냐? 진짜 네 말대로 되는 거냐? 내가 더 열심히 붙잡아 보니 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너도 별로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너도 별로 잘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너는 왜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왜 믿고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모습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원하는 그 소망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물질, 우리의 권력을 넘어서는 것, 돈과 건강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와 같이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너 왜 교회 다닌다? 너 왜 교회 다니는데? 너 교회 다니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왜 교회 다녀? 라고 하였을 때, 너 무슨 소망이 있어? 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성경에서 잘 비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가리켜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은 자기 혼자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풀이나 물가를 스스로 찾을 만한 능력도 가지지 못했고, 양은 나면서부터 시력이 약해서 방향 감각이 되게 둔하답니다. 그리고 뿔이나 날카로운 이가 없어서 자기를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다리가 짧아서 도망가기에도 부적합하고, 또 혼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스스로 힘들 만큼 그렇게 둔한 것이 양이랍니다. 그런데 양은 이렇게 자기가 불리한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매우 세답니다. 게다가 성미도 급하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털을 가지고 있고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먹을 것, 자기 유익에 이기적인 모습과 고집이 센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이 양이랍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양이 어떻게 그 불리함을 극복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느냐? 청각이 발달해서 목자의 소리를 분별해 들을 줄 알기 때문에 양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모든 불리함을 가지고 있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순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가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고 내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안전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양들은 알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게 부르는 목자는 내가 맡은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선한 목자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황폐한 그 땅에서 이러한 곳을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땅마저도 황폐해지고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틈만 나면 이 양들이 거할 안식처를 찾는 노력을 쉬지 않습니다. 양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가 쉽게 눕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일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경계를 풀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양들이 배가 부르고 양이 안전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낄 때면 목자 앞에서 그가 눕기도 하고 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양들이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모습은 말 그대로 평안입니다. 이 한 마리의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우리 역시 지친 마음과 우리의 그 몸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양들이 방향 감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그 능력을 상실하면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가 의의 길인지, 또는 어디가 멸망의 길인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에 들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없기에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영원히 멸망하는 길로만 나아갑니다. 쉽게 죄의 오염이 될 수 있고 스스로 그 더러움을 씻을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양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른 인생을 살고 시험에서 이기며 믿음을 지키고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목자이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지나왔던 모든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고 혈기로 우리의 그 주관으로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소리에 많이 귀 기울입니다. 세상에 내가 참된 목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국은 거짓된 목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드려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면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되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해 이와 같이 고백한 적이 있다면 참으로 축복 안에 거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직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리지 못하였다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베푸심을 맛보며 그 믿음으로 날마다 평안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것은 아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 사람들은 결핍을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으로도 채우기가 힘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만큼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족하나요? 하나님 내가 거기까지만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셨습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명예와 재물과 우리의 기쁨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다 채웠습니다. 이만큼이면 족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오셨던 조정민 목사님도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깨어지고 부족한 인생, 이미 찢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무엇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그 바닥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채워도 끝이 없다라고 하는데, 유일한 방법은 그 깨진 밑빠진 독을 하나님께로 내어 던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빠지는 것이 곧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다 라고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라고 물었을 때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은 어떤 것으로도 나를 채우지 못하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너무나 건조하고 또한 힘든 그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혼탁할까? 어느 것으로도 기쁨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그 다른 것으로도 채우지 않았는데 내 영혼이 푸른 풀과 맑은 시내로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평안함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 내가 바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했더니 이와 같은 평안함을 얻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는 다시 의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와 같이 만지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와 같이 회복시키십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살면서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대적들, 육신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 스스로는 나는 괜찮다, 나는 가능하다, 나는 충분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면 그렇게 자신했던 사람들마저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짓밟힌다라는 겁니다.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부끄러움과 분노와 불평과 원망 속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또한 어떠한 방법도 생각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믿는다. 너는 내 편이다. 내 양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너의 상처와 너의 아픔과 너의 회복되어질 그 마음을 위해서 너의 존귀함을 위하여 내가 기름을 붓는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만 예배의 자리를 피하고 세상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전으로 목자의 품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의 목소리와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 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스스로 무의미한 생각, 스스로 가치 없는 생각, 그래서 내가 세워져 있는 그 나의 자존감과 나의 생마저 짓밟으려고 합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이구나. 나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우리의 의욕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다시 의와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이시냐? 바로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와 같은 의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지치고 병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다시금 제대로 된 인생을 살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길잡이가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내 뜻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와 같은 길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임종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제도 예배 준비를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계시고 또 집사님께서 꽃꽂이를 맞추고 이렇게 바깥에서 막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이가 8순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저희에게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제 나이가 83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만큼 살아오고 나서 보니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전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불러가시면 나는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고 무엇을 전할 수 있는가 보았더니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은 날은 1982년 8월 22일 주일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던 그 40년의 인생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순간을 기억합니다. 남들은 나와 같은 나이가 되면 치매해가 들고 또한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라고 그 귀한 말씀을 전해옵니다. 죽음의 때를 맞이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어려운 사망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와 누구도 동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도, 사랑하는 가족도, 내 형제도, 이웃도 나의 그 죽음의 길을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자랑하고 때로는 부러워했던 물질과 명예와 권세도 그 어려운 순간에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 유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주님만이 나의 그 삶에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집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르신께서 사실 어른들이 표현하시는 것이 천당이나 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실 텐데,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되게 외람되게 되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의 세대에서 흔히 쓰시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라고 표현하였더니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아니하기에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외롭거나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님만이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궁극적인 고민,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받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나의 그 의로움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이요,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보고 사는 그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기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데 누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누리려고 하고 남의 것 하나라도 더 빼앗는 인생을 살면 그만입니다. 누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데 가치를 따지고 고귀함과 거룩함과 존귀함을 따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진짜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 죽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갈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이 땅의 가치를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들인 겁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을 바라보면 점도 되지 않을 만큼의 티끌과 같은 작은 시간입니다. 이 티끌과 같은 시간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느냐,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서 내가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지낼 것이냐, 아니면 주를 믿고 의지하는 목자를 따르는 양의 심정으로 믿음과 의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을 가치 있게, 오늘을 의미 있게 의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결핍을 채우시고 하나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존귀한 주의 양들임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죽음의 골짜기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나라까지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며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황혼에까지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조건은 딱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목자로 인정하고 목자로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도 곁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또한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은 경험할 수 없는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때에 이 놀라운 비밀을 먼저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음을 기뻐할 수 있게, 또한 전할 수 있게, 또한 나눌 수 있게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결코 부족함 없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1절 부르신 이후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에 이옥희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받는 법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따라 주님께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목이 마르지 아니하게, 줄이지 아니하게 주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주의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랑과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주님 앞에서 살아왔던 그 한 주간의 삶이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여 그 귀한 발걸음을 옮기며 이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곳곳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이름은 불리움을 당하였어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귀한 이름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서 울려날 때에 우리의 마음에도 감동이 있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세우는 이름들이 되게 도와주시사 세상에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이 주를 알게 하는 주의 귀한 도구로, 주의 귀한 방법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이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대익 장로님 가정에서 11조 예물을, 한정숙 집사님 11조 예물과 건축 헌금과 차량 헌금을, 박선자 집사님 감사 예물과 최인덕 집사님 감사 예물을, 이용래 권사님 건축 헌금을, 그리고 제2여전도에서 선교 헌금과 차량 헌금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최인덕 집사님 꽃꽂이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청년부에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또한 선물을 준비하였으며, 또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싱크대를 또한 귀한 박선자 집사님과 또한 박재영 장로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헌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람들의 이름이 울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 예배로 참여한 모든 이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우리를 도구와 방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은 무엇이며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며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그 은총과 사랑을 맛보는 우리 은하교의 모든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예배의 자리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각 가정마다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5월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또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마음으로 지난주에 또 일꾼을 뽑는데 함께 동역하여 주셨고 또 마음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한 주 한 주 이제 피택되신 분들과 또 교육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헌물 이렇게 예전도의 회원들께서 청소하시는데 또 많이 불편함을 느끼시고 또 부족함을 느끼셨는데 귀한 손길들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또 이렇게 댁으로 귀가하시는 길 가운데에 청년부에서 또 귀하게 마련한 선물이 있습니다. 또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물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기뻐하실 수 있고 감사하실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나누는 우리 은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음을 알리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낮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동행하시며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도록 초대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들임을 기억하고 주의 음성만 듣기를 주님의 품 안에만 거하기를 결단하고 각오하는 우리 은하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참 목자이심을 알고 앞으로 따르게 될 예정되어 있는 주님의 어린 양들의 복된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